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36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입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버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너라.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이쪽으로 서라.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서쪽에 서겠다.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에게 올바른 대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어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승리하기 전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사울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체면과 명분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믿음 대신 체면이, 하나님 관계 대신 종교적인 껍데기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과 야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주일이면 혹은 모임날이면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없으면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 되고 그 열심은 자기 만족과 야망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36절 앞부분에 보면 사울 왕은 군사들을 막 독려합니다. 자, 우리가 가서 밤새도록 가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자. 이건 무모한 제안입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은 그 전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전쟁을 했습니다. 싸우고 싸웠지만 못 먹었습니다. 왜 못 먹었냐 하면 사울이 그날 아침에 누구든지 이 전쟁이 끝나는 저녁까지 음식 하나라도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맹세해라 라고 사울이 그렇게 저주의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먹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저녁에 혹은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승리를 다 거두었는데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밤새도록 내려가서 싸우자. 사울은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승리를 보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왜요? 이 승리는 내 것이니까요. 이미 하루 종일 싸운 백성들에게 다시 밤새도록 싸우자고 명령합니다. 사울에게는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지금의 기세를 몰아붙여 내가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욕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36절 뒷부분에 보면 백성들은 왕의 이 서슬퍼런 푸른 이 권위 앞에 그저 왕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분별력 없이 동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있던 제사장이 멈추어 서서 제안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 이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사장이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오히려 백성 중에 한 사람 제사장이 나서서 사울의 보폭을 멈춰 세운 겁니다.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 그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럽니다. 금방 손 뻗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손 뻗어 봤는데 안 잡힐 때, 애써 봤는데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하라고 배우셨습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손 뻗어 가질 수 있을 때에도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면서 리더이면서 이걸 놓친 겁니다. 37절에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다가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침묵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곧바로 책임을 물을 죄인을 찾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열심을 막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는 빠진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즉 기도하지 않는, 기도 없는 경솔한 추진력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없이 내가 막 열심을 내면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양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좀 더 이해를 돕자면 탑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오직 이것이 우리가 배운 기도의 전부입니까? 내가 이렇게 100일 동안 치성을 다해 기도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힘든 시험 기간에도 교회 안 빠졌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자판기와 동전을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내가 500원을 넣었는데 왜 안 나오냐는 겁니다. 500원 하나 넣었으면 그게 해당되는, 내가 버튼을 누른 요구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왜 하나님 그거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기도가 아니라, 성경의 기도가 아니라 탑돌이와 똑같습니다. 100일 기도에 치성을 드리는 민간신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래서 사울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아닙니다. 이건 나를 증명하기 위한 탐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막히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래라면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맹목적인 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백성의 왕인 사울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했고 자신의 무모함과 허물을 돌아보며 자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적으로 자신을 개혁하기보다, 돌아보기보다 38절에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범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던 사울은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나 아니고 네가.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다시 극단적인 맹세를 합니다. 39절에 허물이 내 가장 소중한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해도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백성들에게 무모한 금식 명령을 내렸던 사울입니다. 똑같은 패턴, 승리 후에도 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경솔함을 돌아보기보다 그 결과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인 내가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중에 잘못한 놈이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체면과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나쁜 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로 리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집과 체면과 껍데기가 벗겨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형식과 규칙을 앞세워서 내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지적하면 우리들이 보통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댈 때 어떤 핑계를 댑니까? 외부 환경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 외부 핑계. 그게 다 사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힘이 없었다. 물론 진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내 부족함이고 모자람이고 내 실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의 원칙까지 내 명분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핑계를 대는 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내세우며 이것이 바른 길이야라고 막 우기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명분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던 목사들과 그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던 찬양을 인도했던 인도자들이 뒤에서 엉뚱한 짓을 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크게 좌절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한 겁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고 그걸 가리기 위해 열심과 멋진 말들과 멋진 목소리와 퍼포먼스로 덮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했던 겁니다. 40절 말씀에 사울 앞에서 백성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권위가 잘못되면 공동체에는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쪽 저쪽으로 갈라섭니다. 41절에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전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42절에 요나단이 걸립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반역할 의도로 큰 죄를 지은 것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반역한 악한 의도로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맹세시킬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꿀이 보여서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살짝 맛보았더니만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그제서야 말해줍니다. 사실은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요나단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모른 채 43절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고백합니다. 꿀을 조금 먹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명령 자체가 요나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 금식을 모르고 있던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싸웠을 뿐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리가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사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모든 백성이 다 압니다. 자기들은 무서워서 동굴에 숨고 도망가고 집으로 갔을 때 심지어 사울 왕도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게 그냥 진에 있을 때 아무도 블레셋을 상대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겁먹어 벌벌 떨고 있을 때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두 사람만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 큰 두려움이
또 블레셋 진영에 임했고, 두 사람이 갔는데 블레셋 진영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걸 보고서야 사울과 다른 사람들이 그제서야 칼 들고 방망이 들고 쫓아간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지 않았어도 이 전쟁 이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요나단이 뒤늦게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시켰구나, 내게 허물이 있구나 라고 인정되자 요나단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44절에 보니 사울은 죽어야 할 사람은 요나단 너이고 이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모두 너의 책임이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자기 아들도 이렇게 죽음으로 내멉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면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말하겠지만 사울은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맹세를 지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맹세를 하게 만든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허망한 맹세 누가 시켰습니까? 사울 그가 시켰습니다. 이 제비 뽑기 전에 제비 뽑힌 사람 죽이겠다라는 그 허망한 맹세 누가 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 앞에 나는 이런 굉장한 맹세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일 뿐이지 그는 전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체면과 명분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은 하나님 이름이지만, 말은 맹세이지만 그의 체면이 믿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서야 할 자리에 체면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자리에 백성들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체면이 믿음을 대신할 때 나타나는 지독한 비극입니다. 체면에 매여 있는 신앙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보여줘야 하거든요. 거룩한 척, 말씀 잘 지키는 척. 그래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져옵니다. 명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너져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 자신,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세하기 전에, 열심을 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말입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은혜와 자기 부정에서 나옵니다. 사울의 이 광기 어린 판결 앞에 45절 앞부분에서 마침내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을 막아섭니다. 호소합니다. 45절 뒷부분에 이 백성들은 사울보다 더 분명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의 판결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크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왕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생명을 구합니다. 46절에
사울은 추적을 그만두고 돌아갑니다. 왜요? 사울은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었거든요. 백성들 앞에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인 척 다 했습니다. 자기는 얻을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거였으면서 왜 요나단을 죽이니 많이 맹세를 하고 선언을 했습니까?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를 원했고 체면을 세우기 원했고 명분을 세우기 원했기에, 백성들이 다 원한다면 명분도 얻었고 체면도 세웠고 다 얻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사울은 체면도 지켰고 자신의 강경한 태도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레셋 추격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에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체면은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지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울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든지 자신의 경솔함을, 무모함을 반성했다든지 라는 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물론 없습니다. 이런 승리를 거두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와 신앙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내 뜻과 체면을 꺾을 때, 명분과 사람의 인기를 밀어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달리 하늘 우리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어떠한 체면이나 영광스러운 권위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십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은 다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외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이기적이고 무모하고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를 먼저 세우는 건강하지 않은 인격과 행동과 말 때문에 억울하게 죽을 뻔했지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담당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에게 보여주는 체면과 남의 평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의 본질을 뒤로 미루고 껍데기 종교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고 계신지 압니다. 교회는 갔니? 금요일 날 캠퍼스 안에서 모인다는데 거기는 가고 있니? 이미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테고, 신입생 여러분
이제 그 잔소리를 여러분이 카톡으로, 텍스트로, 전화로 들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등 떠밀어 교회 다니던 시기는 이제 여러분 지났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마의 아들, 딸이 아니라,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라 나 누구누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누가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체면과 가식의 옷을 벗겨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도 괜찮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부끄러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핑계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나의 명분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가식과 체면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체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체면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고, 체면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뭔가가 아니라 믿음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들고 서야 합니다. 가식이라고 하는 이 가면과 같은 체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종교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참된 자유를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왕의 체면이라는 이 가식의 갑옷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우상 숭배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잘못했습니다. 나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나 그런 죄 지었습니다. 아까도 어제도 그저께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의에 있어서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체면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가식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 진실함을 선택하십시오. 정죄와 고집보다 용서와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평가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의 잘못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자존심과 명분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체면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가식보다 진실함을, 정죄보다 용서와 은혜를 선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 약한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